압구정 민치과의 민병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압구정에서 오셨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여러분들 올해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뭐 서울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워낙 유명하셨는데 그룹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밴드 네, 음악 활동을 음악 하셨는데 활동. 그 굉장히 유명한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전문 가수가 되시고 아주 네.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이 되셨는데 네. 혹시 원장님도 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과 끼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유혹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오디오 광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네. 오디오 매니아로. 그래서 저도 태어나면서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악기를 하나도 안 배워도 그냥 음악이 이렇게 피아노 같은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 때 저만 그런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수만이라는 그 지금 네. SM의 그 회장 네. 하는 이수만이라는 친구랑 4월과 5월이라고 그때 듀엣 유명한 그 네. 밴드하고 같이 그룹이 돼서 밴드 활동도 했고 방송 활동도 하시고. 방송도 활동도 하고 뭐 윤영주 장로님, 김세현 씨 네. 이런 분들 그 반주도 해주고 뭐 그런 그 한때는 제가 음악을 계속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고요. 네.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치과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의사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피를 보면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니까 피를 의과대학-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멘탈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다가 치과 중에서 교정과는 피를 보지 않는 유일한 과목이다. 근데 그 당시 교정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을 때가 아닌데 그쵸, 네. 어머니가 교정과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교정과 의사가 되라 그래서 지금 교정과 의사가 된 거고요. 그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하버드,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교정 전문 이제 의사가 그렇죠. 되셨어요. 이제 이게 남들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시도하지 않는 그때만 해도 네. 뭐 이렇게 주류가 아닌 이게 될까? 네. 뭐 어떻게 그런 걸 하지?라고 생각하는 걸 시도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교정을 공부하고 네. 미국서 살까 하고 보스턴 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치과대학을 또 졸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대학교 교정과 대학원, 미국서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이렇게 두 번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그냥 교정 전문이라는 걸 하면 그냥 한국에서 살고 이게 좀 어려우면 미국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그냥 나름대로 잘 돼서 한국에 이제 그대로 살게 된 그게 거죠. 1호로 하신 건 우리나라에서 교정 뭐 이런 건 전문 굉장히 1호죠,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네. 1호다 2호다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초창기에 먼저 시작한 교정과 의사가 맞긴 하죠. 네.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만 주변에 좀 말리는 분들은 없으나요? 아버지도 말리셨죠. 아버지도 어. 치과에서 하면 다 해야지 뭐 교정만 하느냐 이러셨는데 네, 네. 제가 아버지하고 담판을 했죠.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으면 아버지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하라 그러면 못하러 보냈느냐. 그래갖고 담판을 하고 잘못하면 난 미국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원장님 하면은 4대째 의사 집안의 의료 명문가예요. 그걸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유명하신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모태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무기였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3대째 의사죠. 저희 딸애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네. 다 서울대 저기 선배시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볼 때도 민병진은 좀 특별한 네. 사람이다 이렇게 네. 대우를 했었고 저 자신도 그게 굉장히 그 자신만만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뒤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또 교회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 의사가 3대다 4대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인생인 거예요. 네. 저는 목사 3대가 너무 부럽다. 아. 그리고 제 딸한테 저희 딸이 아직도 그 동의하진 않지만 난 목사 사위를 얻고 싶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직 결정을 보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의사 3대다 4대다 뭐 경기 서울대학 뭐 하버드 나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그걸 해봐서
그 죄송하긴 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껍데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저를 표현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살아온 부분이 많아서 정말로 나는 신앙이 3대째였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았겠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원장님이 당대 예수를 믿으시고. 예, 저는 미국에 유학 가자마자 네. 28세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게 네. 2대째시군요, 지금 원장님. 그렇죠. 저희 딸애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러게요. 믿음의 가문이 가장 부럽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게 됐는데 처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보스턴에 갔을 때 거기 그 MIT 하버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저희 선배 그 UCLA 그 치과대 학장이 되시는데 나중에 꽤 오랫동안 하시는데 박노희 학장이라는 분이 그분이 저를 강제적으로 매주 와서 그냥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한번 가주자 해갖고 성경 공부 갔다가 네. 그 뒤로는 이제 성경 공부가 재미있기도 하고 오. 또 선배들 만나는 게 재미있고 해서 계속 다니게 된 거고요.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네. 하나님도 빨리 알아야지 해가지고 화요조찬, 수요 예배, 목요 찬양, 금요 철야 그리고 일요 예배 네.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은 그 교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 있는 데 찾아가지고 네.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어. 매일 다녔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때는 네.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벌이 좋다, 뭐 집안도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존경심이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불만 있어도 화도 잘 내고 이렇게 인내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상처도 좀 줄어들고 화도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언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를 소위 말하는 아까 그 프로그램 스카이캐슬이잖아요. 그렇죠. 스카이캐슬에 살았다면 제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는 그거를 저는 예수 캐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막 그걸 위해서 노력했죠. 하버드에서 공부하듯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훈련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아니 그런데다 최근에는 또 자녀 교육에 관한 네. 책도 쓰시고 네. 강연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믿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인 줄 알고 네. 그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학벌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벌이나 좋은 그 집안이라는 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패망의 선봉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조건이지만 인생을 거의 끝나가려고 할 때는 큰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게 없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껍데기라는 그 의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그 어떻게 출세하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라고 계속 알려주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과 권력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속성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 아이들과 부모에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계속 그런 성경 인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세상적 성공이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행복한 성공을 하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성경적 성공까지 이루면 이제 완성된 성공이 아닐까.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정말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일단은 부모가 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애를 뭘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하고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네. 소통을 하면서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계속 찾아내면서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재능을 찾아내야 되고 네.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해내고 이렇게 그게 어렵더라도 훈련해서 해내고 그거를 계속 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